깊은 기도로 나아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앞에서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했지만 기도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 동시에 만남이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구하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이 방법에 대해 나누려고 하는데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깊은 기도가 오래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이 깊은 기도로 나아가면 오래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힘들어합니다. 꽤 기도한 것 같은데 5분도 채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내용들이 금방 바닥을 드러내고 무엇을 더 기도해야 할지 머릿속이 온통 까맣게 됩니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중언부언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엔 뭘 기도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깊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때때로 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이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깊은 기도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잘할까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대충 해도 성적이 잘 나왔는데 중학교에 들어가서 이 공부를 안 하니까 점점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안 하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중학생 철없던 시절의 이 엉뚱한 고민이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3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친구이자 후에 이집트를 통치했던 프톨레마이오스는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에게 기하학을 쉽게 그리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유클리드는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이 대답을 했는데 여기에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로 이 변형돼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집중해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오래 공부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놀 때 같이 놀고 싶은 거 참아가며 공부하는 것이죠. 남들이 잘 때 자고 싶은 거 조금 더 참아가며 공부하는 것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지금 자신 자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자,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이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기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고 싶다면 집중해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공부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깊은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로 나아가려면 제일 먼저 규칙적으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처럼 영적으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먼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이 말씀 묵상은 우리가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 가지 유익을 줍니다. 자, 첫 번째 유익,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어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본문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이 말씀 묵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도록 돕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사용된 동사 깨닫다는 카탈람바노, 원어가 카탈람바노인데 이 원어의 의미는 꽉 움켜잡다, 장악하다, 전쟁을 통해 차지하다,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 단순히 지식의 소유를 넘어서 그 진리 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움켜 잡을 수 있다, 차지하게 된다, 소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을 보면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움켜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안정, 평안, 용기, 기쁨, 소망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깊이 뿌리 내려 진리와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도록 하며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깊이 내려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2004년에 미국에 왔는데 원래 계획은 공부를 하려고 왔습니다.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고 미국에서 이 박사 과정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선교사 아들인 제가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하면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H1 비자를 받고 먼저 일을 하다가 영주권을 받으면 계속 공부를 할 계획으로 일을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쉽게 워크퍼밋도 나오고 H1 비자도 받아서 일을 시작하면서 바로 영주권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H1 비자를 받아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경험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주권을 빌미로 이 부당한 대우와 업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2년 정도 이렇게 견디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회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영주권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H1 이 비자를 연장해 줄 수 있는 이 회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거의 한 12시간 이상을 일을 하고 이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침대에 쓰러졌는데 몸만이 아닌 영혼도 지쳐서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안절부절 어쩔 줄을 이렇게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펼치고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연스럽게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인데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를 마쳤을 때는 해가 지고 이미 밤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과는 관계없이 마음의 용기와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나를 옮겨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이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무슨 이메일이었을까요? 맞습니다. H1 비자를 후원해주는 새로운 회사에 취업이 됐음을 알려주는 이메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고난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바뀌고 영적 성숙이 일어납니다. 선하신 주님의 이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게 되며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유익, 말씀 묵상은 속 사람을 변화시켜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기서 속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훼손되고 손상된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묵상하지 않으며 게으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살아가며 쉽게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옛 사람이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성품으로 회복, 리스토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성품으로 회복된 새 사람은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이 절제인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 풍성히 맺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이처럼 끝없는 은혜의 선물을 주었지만 이 모든 은혜의 선물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하는데 마음을 쏟기보다는 지식적인 수준에서 머물며 스스로의 자리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체험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깊은지를 믿음으로 움켜잡아야 하는데 진리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것에 실패하여 예전의 모습과 생활 방식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지라도 충분히 가식적이고 공허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새 사람이 된 우리를 위해 성령님은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찾을 수 또 있습니다. 왜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삶 전체가 변화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오영수 목사님이고 이승현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이미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하면서 그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굳건한 연합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여 삶을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두가 이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각각의 은사에 따라 서로 돕고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갑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각각 몸의 지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세워갑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들은 지금 기도로 깊이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 있고, 분명한 것은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데는 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깊은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야 하고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에서 7년을 신학교에서 훈련합니다. 신학,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는 늦게 신학을 공부했고 우리 교회가 저의 첫 풀타임 사역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청년회 때 일반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나름 청년회 때 저는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청년 예배의 찬양 인도, 청년부 회장, 순장, 또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으니까 IT 관련 사역 등 지금 돌아봐도 거의 파트타임 목회자 이상으로 교회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예의 없는 정말 루드한 질문을 목사님들에게 했었습니다.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일반 직장으로 살아갔던 이유는 목사 아들로 선교사 아들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되지 않는 성도들과 교회 리더들의 모습들, 그러한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더 가식적이고 비열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목사님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밤낮으로 사역도 많은데 그것보다 정신적, 영적 공격에 무자비하게 노출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나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인을 받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또한 목사님들을 시험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목사님들과 친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목사님들이 다 웃으시면서 행복하다고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물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정말 행복하세요?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이 깊은 교제로 나아가니 그때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구원받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생 이후 계속적인 성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이 인격적 체험,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지는 체험을 할 때 삶 전체가 바뀌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성품이 온전하여지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깊은 교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하여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며 터가 굳어지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유익, 이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통해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한 기도의 절정, 클라이맥스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위대한 능력인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넘어서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고백하게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목숨까지 바쳐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아껴주시고 항상 곁에 계시며 결국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구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근심과 불안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의무를 지나서 기쁨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됩니다. 이렇게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은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며 그 달콤함을 음미하고 즐기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은 맛봐야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꿀이 달다고 하더라도 그 맛을 보지 않으면 단순한 지식과 상상에 머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맛을 보면, 맛을 체험하면 더 그 맛을 음미하기 위해 찾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 맛집들이 어디에 있는지 많이 알고만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직접 가서 음식을 먹어야 그 맛이 어떤지를 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앞에서 잠깐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의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다가 풀렸을 때의 그 기쁨, 혹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을 때의 그 성취감을 맛본 사람은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공부합니다. 가끔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 청년들을 만나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딩을 잘하는 방법은 이 버그가 생긴 이 프로젝트와 밤새 씨름하다가 이 버그를 딱 잡았는데, 그때 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이 눈부신 아침 햇살이 얼굴 가득 쏟아지면 그 카타르시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이 맛을 보면 매일 밤새면서 코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북목이 되고 어깨와 등도 딱딱해지고 굳고 손목이 시리고 그러한 상황이 되더라도 코딩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 마스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들었던 수업이 비블리컬 티올로지, 그러니까 성경 신학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나름 오래 살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만 했으니 영어로 수업 받는 데서 오는 이 불안함과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 교수님이 농담을 해서 모두들 다 웃는데 나는 뭔 소린지 전혀 모르지만 그냥 따라 웃으며 드는 그 자괴감. 남들은 한두 시간이면 끝날 이 에세이를 하루 이틀 꼬박 걸려서 마무리하고 제출할 때마다 드는 이 만족감이 아닌 절망감은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성경 신학을 통해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이 성경의 이해를 넘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 세계를 바라보는 이 눈이 열리니,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영어로 인한 이 힘듦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컸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의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 모든 충만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 경험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하고 그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이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움켜잡고 그 안에 뿌리 내리고 털을 굳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속사람이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성품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영혼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는 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맛보십시오. 음미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이 깊은 영적 교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달콤한 기쁨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통해 모든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